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방송 예배가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는 교회 나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분명히 공동체로 이루어진 곳이며 공동체는 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게 하셨죠.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공동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혼율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조혼인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구 1000명당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이제 1000명으로 기준 잡았을 때 몇 명이나 결혼을 하는가, 그 해에 당해년도에 몇 명이나 결혼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통계가 2013년에는 6.4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구 10,000명 중에 64명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1000명 중에 6.4명이 결혼을 한다. 근데 이게 한 9년이 지나서 2022년에는 이 조혼인율이 몇 명이냐면 3.7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7명만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10년여 사이에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혼인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가정을 이루는 연령대, 그러니까 그 시기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2022년에 1인 가구는 약 750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가구의 한 34% 정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2022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 2018년 이후에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 한 명당 자녀를 1명 이하로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족 평균, 가구의 평균 구성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의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왜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줄어들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보다 이 가족 공동체를 감당하고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내야 하는 스트레스와 또 개인의 경력 단절과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 일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가정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을 서로 이제 비교하고 저울질했을 때 어느 쪽을 더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까? 내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피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좋은 부분, 만족할 만한 부분과 함께 나쁜 부분 그리고 불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서로 상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이 10가지가 있고 나쁜 것이 5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둘이 이제 서로 상쇄돼서 나에게 행복한 마음, 좋은 마음이 5가지만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산수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5가 만나면 플러스 5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행복이나 만족도는 이렇게 어떻게 딱 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10가지 있으면 10만큼의 행복감을 느끼고 나쁜 일이 5가지가 있으면 5가지만큼의 스트레스를 함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2월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주는 기쁨은 몇 점의 점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시면서 이런 마음을 많이 느끼셨을 줄 압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이 아이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만 넘치느냐, 행복만 넘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도 같이 생겨났어요. 물론 아이가 우리에게 온 그 기쁨의 수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육아의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감과 감사함,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데, 반면에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 그다음에 육체적인 고단함, 또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정과 생활 패턴을 아이의 패턴에 맞춰야 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아이를 고려해야 되고, 부부는 근육통은 기본으로 가지고 살고 있으며 또 잠도 마음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한 반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제 방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문을 쓰고 있는데, 저녁 이제 아이가 잘 시간이 됐어요. 원래 9시 이제 여간에 자는데 한 8시부터인가 계속 이제 울더라고요. 저녁 먹고 이렇게 재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우는데, 제가 앉아서 계속 설교문을 쓰는데 이게 설교문이 안 써지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안방에서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러니까 아무리 달래고 어르고 해도 이게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여를 그렇게 애기랑 씨름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안방에서 이렇게 씨름하고 저는 또 저대로 설교 준비하면서 막 애기 울음소리 듣고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 한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아이가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또 다시 저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아내는 또 이제 가정 집안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어제도 경험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얼마나 이제 또 울고 보채고 안아달라고 하고, 말도 안 통하는 애가 자꾸 막 찡얼찡얼 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어져야 될지 전혀 이제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이 귀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행복함이 이 불편함을 상쇄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 자녀를 키우는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육아의 어려움과 불편함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도 바로 이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도 알겠지만, 그것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감당해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타난 1등과 2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1등은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내가 돈을 벌면서 홀로 살아가면서 내가 번 돈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자유함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2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자유함을 누군가와 함께 발맞춰 살아간다는 것,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20, 30대의 젊은 이제 남녀가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위와 2위에 뽑힌 것입니다. 혼자서 누리고 그리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결혼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20, 30대에게 있어서 큰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결혼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면 경력 단절의 위기까지 오게 되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들과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이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두 장 모두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것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죠. 1장뿐만 아니라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 공동체의 역할과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며 이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 창세기 2장 2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 또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을 쓰셨습니다. 책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또한 건축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한다.
이벤트와 행사도 중요하지만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으며 교리적으로 어떤 중심을 세워왔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중심, 교회의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기둥과 영성의 기둥이다. 그 중에서 사랑의 기둥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조직이나 교리, 규칙이나 은사와 같은 것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편지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랑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랑을 통해서 사역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중에 이제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 좋은 능력,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안에서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붙들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부흥하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을 것이고 각기 다른 나라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중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한 뒤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날에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말을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쓴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
기도와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 모습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여기 우리 모두에게 부천 창대교회의 모습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와 성령 충만이 가득했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을까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이어지는 성도들의 모습, 신자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44절부터 47절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꼭 공산주의나 혹은 공동생활단체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변질되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산 수단을 공유해서 공동으로 소유해서 경제 생산 활동을 하는 체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겉으로만 살피지 말고 그 내면의 깊은 단계까지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인들은 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경제 개념의 모습 혹은 정치 체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정치적인 체계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받은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들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체계로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와 공평하게 나눠줄게, 필요에 따라 나눠줄게, 아니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유하자 이렇게 강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죄악에 빠진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들 또한 이 한없는 값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기틀도 없고 양식도 없이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구제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2사도들이 이런 구제 활동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분주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줄어들자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접대하는 그런 전문적인 일을 맡기게 된 것이죠.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사랑과 그리고 용납이 넘쳐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고 또 베푸는 곳이고 용서하는 곳이고 용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흘러 넘쳐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 너무나 은혜 넘치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묵직하게 누르는 것 같습니다. 11절 마지막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세요. 평안하세요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도 감당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에 가정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현대 사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가정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기 싫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유익과 기쁨까지도 내버려 두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싫어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목받고 눈에 띄게 되고 또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 공간 안에서 참 아늑하고 아름다운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새 가족이나 누구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확 띄죠. 집중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면에 대형 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거기에 한 명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잘 짜여진 예배 순서와 그 틀 안에서 정해진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깔끔하게 나오면 됩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좋은 시스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은 줄이고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는 최대한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초대교회는 사실은 아름다운 교회, 그다음에 뭔가 굉장히 꿈이 있고 낭만이 있는 교회, 편안하고 성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약속한 연보, 그러니까 약속한 헌금,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헌금을 어서 내서 거두어서 전달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요구한 이 연보 헌금이 어디를 향한 헌금이었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당시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선교 지역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헌금을 모금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내가 희생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성도들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과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았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이루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들이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문 46절과 47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식사할 때에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혹은 억지로 성전에 모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에 힘썼고 식사 자리에서나 교제의 자리에서 진실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며 이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해야 되고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가득하다 못해 넘쳐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또 성도가 먼저,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세상을 품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헌신할 만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과 혹은 고난까지도 감당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 행복과 이 감사한 일과 이 기쁨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불행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붙잡고 세워나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향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마저도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사랑이 우리 부천 창대교회 가운데 늘 넘치며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이겨내야 할 이 세상의 어두움들을 물리치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 넘치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